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1장 끝부분과 이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모으시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히 임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2절은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 어머니는 북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들 뭐 이렇게 말하죠. 그 자녀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 또 백성들 모두가 다 음란함을 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제 자기의 나라가 흔들릴 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막았죠. 그리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북이스라엘 나라 끝쪽, 남쪽 끝, 북쪽 끝에 이제 그 제단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그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세워놓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또 절기도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으로 그 제사를 담당하게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으로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담당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거죠.
그리고 온갖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또 섬기게 했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여로보암의 거짓된 그 제사와 거짓된 절기와 거짓된 제사장을 따라서 이제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지도자들 백성들 모두가 다 음란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이 죄악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긍휼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이러한 음행을 제거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부패된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자기에게 좋으면 아니면 사람이 더 좋으면 권력이 쾌락이 더 좋으면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문제는 자기가 죄로 부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을 하게 되고 죄된 열매만 맺게 되는 거죠. 이러한 죄악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스스로 옳다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주, 또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은 없습니다. 재앙만 있을 뿐이죠. 그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에 거기에 이제 떡도 있고 물도 있고 양털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상이 어떻게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돌 조각, 나무 조각이 그럴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데 어리석게 속은 것이죠. 그 지도자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복된 징계죠. 회복을 위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절 7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요. 음행의 길,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여로보암과 그 다른 왕들이 이끄는 그 음행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7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상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 정말 어떤 복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때서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라고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죠.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늘날에 정말 이렇게 이러한 여로보암과 같이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날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떠나지 않았을지라도 멀리하죠. 마음으로 멀리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것들도 하나님처럼 섬기죠. 뭐 자녀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대단하게 여기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어 아니면 뭐 물질을 더 의지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음행입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음행들이 많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라도 적당히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라도 뭐 자신의 생각도 섞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유혹도 섞어서 그렇게 따르는 거죠. 이것들도 다 음행이죠. 영적인 음행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음행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이고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았던 것이고 돌이키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음행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행의 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더러운 음행,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